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8번째 시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엘리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이거는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 슬픈 상황을 나타내는,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실로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에베네셀부터 이제 실로까지 대략 37km 되는데요. 이거를 하루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을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이라고 보기도 한데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보는데 성경적으로나 연대적으로 타당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보통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한 베냐민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성문 입구 근처 길 옆, 이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가장 빨리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가라고 보낸 것이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후회도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어떤 결과가 될까, 승리할까 패배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도 한 번 더 표현하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계속 엘리의 모습을 시대의 어두움을 나타내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타락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죠. 차라리 그 언약궤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전쟁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게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사실 이걸 계속 읽고 있었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는데 엘리와 그 가정이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게 마침내 일어났던 것이죠. 특히 엘리가 죽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던 것이 언약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여기서 팔은 힘, 권세를 상징한댔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집안의 어른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참 비참한 결말을 이미 예언하셨고 거기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사사였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죠. 사사는 우리가 어떤 단어인지 잘 알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다스리게 했던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엘리도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였다는 사실이 여기 나왔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리 가정에 임한 심판은 계속됩니다. 먼저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다가 죽게 되죠. 그때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몹시 비틀어 고통스러워하며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낳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못하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궤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영광도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결말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 왔고 계속 예언해 왔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 부분인데요. 아이를 낳는 축복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저주가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도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누리고자 많은 것을 얻고자 행복하고자 살지만 그게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점. 그러므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은 내가 뭔가 대단한 영적인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하루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